할렐루야 하고 우리 인사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에게 샬롬 하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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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우리 잠자는 사무엘에게도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이 낮에 뭐해요? 사무엘이 낮에 집에서 뭐해요? 집에서 놀아요. 뭐하고 놀아요?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하고 놀아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할까? 게임도 많이 하고. 너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저 동물이 같이 몇번 놀았어요. 아무래도 컴퓨터 가지고 놀아요? 그럼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게 문제인 것 같네? 그렇게 피곤할 일이 아닌데 내가 보기엔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 우리 본문 과부의 헌금이죠.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부의 헌금. 그 옛날 이스라엘 주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들이 정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대요. 뭐 가난했겠죠. 먹을 게 없고 돈벌이 하기도 어렵고 뭐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과부들은 되게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집에 우리 그 대표로 누구 그지?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다른 동생이 또 형의 아내와 살고 같이 살아주고 그거 딱 끝나면 인척 중에서 누군가가 물을 갖다 주고 그 기업 물을 값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그 룻 때 누가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작전을 좀 쓴 거예요. 그죠? 예쁘기도 했고 마음도 착하고 시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어머니가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려고 이삭을 줍다가 발치해서 잠을 자라 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 시절에는 여인들이 뭔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엇을 죽기를 했다? 이삭 죽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 죽지 말고 항상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이 이삭을 주어다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여기에 나오는 그 두렙돈을 넣은 과부 또한 남편이 없고 아이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헌금을 넣는 지금은 엄청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여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인들이 앉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저 입구 문 밖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헌금병들이 나팔 모양으로 생긴 이건 이게 돼지이지만 그런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병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늘어놓여 있으면 거기다가 헌금들을 하느라고 막 바쁘대요. 그 헌금을 하는 게 왜 할까요?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신다고 넣는데요. 그때는 두렙돈이라는 그 동전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집어넣으면서 뭐 할까요?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 엄청 많이 오랫동안 넣는 거예요. 근데 떼랑 하고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누가 넣었을 때, 이 과부가 헌금을 넣었을 때 떼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들의 아니면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헌금 병 안에 넣는 거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딱 예수님 눈에 그 여인의 두렙돈 떨어지는 딸랑 땡랑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는 눈빛에 뭐가 있었다? 긍휼하심이 배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주 작은, 지금 한 200원 정도 될까요? 2,000원 정도 될까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화폐 단위였다 그래. 제일 싼. 그거를 넣는 걸 보고 저 여인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44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4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만큼 맞아요. 그 마음을
영이신 누가 아셨을까? 예수님이 보고 아신 거예요. 그죠? 이걸 읽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놨던 거 조금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뒤에는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이쪽만 보여주시면 돼요. 예, 아주 저도 옛날에 들은 기억은 나는데 꽤 오래됐죠. 근데 이분이 1954년생이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60세 정도 됐을 것 같죠. 예,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게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이 여인, 아주 열악한 흑인이었으니 더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2005년 그때 현재 이 여인의 재산이요 10억 달러라고 했대요. 9천억이래요. 9천억. 예, 그녀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했고요. 타임지는 그녀를 20세기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글자는 작아서 안 보이고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올려놨어요. 이 모습 아주 씩씩한 모습인데 이 여인이 이렇게 되기까지 대단하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또 재밌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예. 참 잘생겼죠.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게 나올까요? 누르면 이제 안 되죠. 예, 볼 수 없다고 나와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불우했더라고요. 보니까 인콰이러지는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을 했고요. 포춘지는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제2위, 월스트리트는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제3위에 이 여인을 선정했다고 그래요. 예, 이 여인은요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출판계의 마이더스로 불리우며 이 여인이 TV에 나와 이 책이 좋은 책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아주 그 출판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여가는 아주 그런 여인이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보그지의 패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가 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불우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후미진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 흑인이죠. 근데 흑인인데 지금은 뭐 아주 세련되고 이쁘게 생기긴 했지만 그때 처음에도 그랬겠는가 말이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때는 뭐 흑인이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천시멸세를 했겠어요. 14세에 사생아를 아이를 2달 만에 지워서 사생아의 주범을 그것도 인척에게 강간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러한 아주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지독하게 가난했고요. 인종차별, 마약, 약물 중독. 그런데 아마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했던가 봐요. 지방방송의 앵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앵커가 됐는데요. 아마 감성이 풍부해서 그랬겠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잘 울고 공중파를 타면서 막 울고 웃고 하니까 이게 안 됐겠죠. 그리고 쫓겨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너무 음식을 폭식을 해가지고 너무 뚱뚱해서 그것 때문에 또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요. 체중 관리는 항상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1억 4천만 이상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됐어요.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귓결로는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랐어요. 오늘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그죠? 이 여인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 편안하게 그죠? 이렇게 차별을 받을 일까지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여인보다 더 열악한 가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을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기억되는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칭찬하시는 여인이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42절 마가복음. 한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하죠. 과부에 대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지금은 미혼모도 아니면 독신녀도 아니면 돌싱이라고 하든가요. 돌아온 싱글들이라고 하죠. 부인도 누구든지
나이가 엄청 너무 많아서 몸을 못 움직이기 전에는 요즘에는 뭐를 하든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지 않으면 여인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이 죽어서 아까 문 얘기도 했지만 그 동생이 계속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아니면 인척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의 그 값을 치르고 데려다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여인은 뭐 할까요? 뭐 밥 메고 일하겠죠. 아이 낳아주고. 하여튼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아주 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만 뜨이면 예수님의 시선에만 뜨이면 귀하게 되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눈에 띈 게 뭘까요? 은혜 받으면, 그죠? 예수님이 나를 알면,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헌금할 때 주님이, 성령님이 그 헌금하는 손길을, 그 손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그죠? 마음을 읽으면 억지로나 체면 때문에나 또 때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교회를 내가 이거 안 하면 이 교회 당장 어떻게 될 건데 어쩔 수 없어.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뭐라고 말해 성경에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성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을 할까. 이게 내 유익이나 내 치레나 그죠? 내가 뭔가 배불리려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날 우리 같이 동영상 시청했죠? 그 사모님 말씀하시다가 막 우시죠? 이 가난한 개척교회들 지하에서 월세방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세를 내느라고 허덕거리고 월세 여기도 우리는 부자죠. 여기도 못해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 모이려고 애쓰는 이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지 않느냐. 큰 교회는 점점 커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다가 큰 교회들이 넘어가면 저는 너무 공감이 돼서 그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작은 교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 시대에 우리만 배불러서 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무엇에 목숨을 거셨다고요? 기록에다가 역사에다가 그 다 역사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과학이 더 발달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실제로 증명이 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고고학에서도 없었다고 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쿰란 동굴 그런 데서도 또 옛날 그 양피시 가죽에 기록된 구약들이 아주 속속 발견이 돼서 증거가 되고 있고 과학도 이제는 창조론이 우위에 있고 진화론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배운 게 뭐 잘못된 것도 있네이지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지동설은 아니고 그죠? 뭐 지구가 돈다 안 돈다 네모나다 동그랗다 앞으로도 과학은 많은 게 바뀌어가는데 바뀌지 않은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주목하시는 인생의 축복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요인들은 무엇일까? 제가 윌프리 얘기도 했고 두렛돈의 여인 얘기를 통해서 이런 여인도 그죠? 그렇게 가난하고 마약의 약물 중독의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요 이 여인이 뜨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그 토크쇼에 나가게 됐다라는 것도 아마 잘 웃고 잘 울고 그 여인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뉴스 앵커로는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주저앉았더라면 이 여인은 뒷골목의 여인에 지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어찌됐든 끝까지 딛고 일어나 지금 제가 짧은 말로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저걸 볼 때는 와 대단하다 900억이 뭐 계산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났겠느냐 거죠. 멸시천대는 얼마나 많이 받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살린 게 뭐예요? 토크쇼. 거기는 유머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웃음이 필요하고 근데 거기서 자기의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얘기를 치부가 되는 얘기를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흉 대신에 듣는 상대방들도 다 열어보면 다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고 고결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속을 끝까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처럼 예수님 성품처럼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이 좀 다를 뿐이고, 그죠? 경중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다 우리는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 윌프리는 자기의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이렇게 마약 중독자였고요.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고요. 나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았고요. 자기 얘기를. 그리고 항상 다이어트는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저 여인도 아마 엄청난 어떤, 저는 요즘에 그걸 깨닫고 겪어요. 엄청난 허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절제를 못하고 다이어트 한다다가도 항상 실패를 하고 약물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마약도 엄청나게 했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느라고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감동이 있었겠죠. 그 타고난 거.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책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정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책을 꼭 좋은 책이 아니어도 많은 책들을 잘 소화하고 잘 보고 하여튼 꾸준히 책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도 그 북의 부부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 아예 그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주 그 당돌한 생각을 했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는 어떤 그룹을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여인이 소개하는 책은 그냥 뭐 수십만 불의 이익을 챙겨갈 만큼 출판사들이 이 여인에게 집중이 될 만큼 그러한 아주 그 시선을 확보하는 그러한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재산이 뭐 얼마요? 뭐 900억, 10억 달러, 9천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으니 뭐 지금은 모르죠. 그때가 2005년이면 2014년이니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면 이 여인이 아마 50살쯤 됐을 때 가장 왕성할 때였겠죠. 그렇게 그 시선이 집중이 됐으니까. 자, 이랬던 여인이에요. 이 특별한, 특히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9절 말씀, 4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찾기 쉬우시죠? 마가복음 이거 찾으시면 바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 세상에 높은 자리와 전체 일자리를 말하는 성령들을 생각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다리는 자니 그 받는 성령이 더 중하리라 하십니다. 네,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38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석유관들을 삼가라. 그 시대의 석유관들은 어땠냐면요, 월급이 따로 있질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과부나 그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받는데 석유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유관들을 삼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거의 착취를 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헌금하는 모습도 보신다라는 얘기. 영이시니까 그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음도 꿰뚫고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 레이저가 뚫고 가듯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도 영이니까 보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랬던 곳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부자들은 많은 중에 그걸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얼마나 바보예요. 뭐 먹고 살으려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이 여인은 많은 것들을, 예, 개인적인 고난도 훈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상처투성이, 아까 저기 그 제가 소개했던 울프리의 얘기처럼 아주 상처투성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당시의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석유관들에게 많이 뺏기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보신 거죠. 이 여인이 눈에 딱 띄는 순간 그 여인을 완전히
관통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본 바도 없고 그 여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늦는 모습 하나를 딱 보면서 그 여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킨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그렇게 나무라신 거예요. 이렇게 나쁜 비리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억울한 부분, 우리의 힘든 부분, 그죠? 우리의 상처 있는 부분, 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는 부분,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어떤 그 상대방, 뭐 교회가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난 이렇게 힘이 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모습만 봐도 보여만 져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이 여인은 이제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특별한 여인.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을 거예요. 헌금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린 여인의 헌신이 주님의 눈에 눈물 어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도 아무리 많이 10년 나왔더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오죠? 한 달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그건 누가 구하는 거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에 우리 강사님 얘기하시죠?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제가 그 책 얘기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건축 헌금은 한 푼도 들어오질 않고 온 사방에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소개를 했죠. 내가 일요일에는 학교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러합니다 하고 발도 넓어야 돼요. 아는 사람도 많아야 돼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한 푼도 안 돌아. 하나님 나를 망신시키시렵니까? 몇 달을 두고 기다려도 돈 1,000,000원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딱 그 말씀이 왔대죠. 요단에 발을 담가라. 제사장들이 어땠더냐? 건너갈 때 발을 먼저 담궜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그랬더니 물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날짜 딱 정하고 비행기표 예매 먼저 한 거예요. 나는 몇 월 10일 날, 제가 기억이 10일 날은 나요. 몇 월인지 1월 10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기간이 아마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갑니다. 그냥 무조건 예약한 거예요. 예약하자 누군가가 자기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그 돈을 300만 원인가 얼마를 들고 오죠. 뭐라고 들고 와요? 이거 자기 컴퓨터를 사려고 꼭 컴퓨터가 필요해서 최신형 컴퓨터를 사려고 갖고 있는데 왠지 자꾸 이 선생님을 갖다 드리라고 자꾸 마음에 와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걸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 벼랑간에 어디선가 전화가 와가지고 컴퓨터 필요하시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끼쳐요. 컴퓨터를 내가 이렇게 하나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별로 쓸모가 이제 없어졌으니 그거라도 갖다 쓰시려면 쓰십시오 한 거예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딱 살려고 했던 컴퓨터 300만 원짜리 컴퓨터. 그래서 그 학생을 그걸 줬어요. 그러고 나면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그 책 내용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결국은 작정했던 6,000만 원이 공항에서 그 비행기 타려고 할 때 어느 사모님이 권사님인지 사모님이 식사 한번 하십시다. 밥 먹고 이거 여행비 보태 쓰라고 작다고 쥐어준 봉투에 비행기 타고 딱 열어보니까 마지막 1,000만 원이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선교사님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뭐를 보셨을 때? 믿음을 보셨을 때 그 다음 부분들을 열어주신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죠. 보면 영어에 여러분 상처, 스카죠. 스카. SCAR이에요. 스카가. 근데 가운데 C가 T로 바뀌면 뭐가 돼요? 스타가 되는 거죠. 상처가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스타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과거의 고달란트 돈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됐을 때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높여주신다. 이 여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예요. 흑인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왜 그럴까요? 차별을 받고, 그죠? 멸시, 천대를 엄청나게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셔요. 그런 데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말할 틈이 없대요. 얘기 한마디를 하면요, 회중에서 막 12마디, 100마디씩 나오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뭐 그러는 거지. 오라이트, 아멘, 뭐 맞습니다, 어떻습니다. 막 자기가 막 밑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위에서 한마디 하면 밑에서는 12마디가 막 말이 막 올라. 신날 것 같기도 해. 그죠? 우리 같으면 신날 것 같기도 하는데 진행을 할 수가. 예배 한 번 드리면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막 회중들이 막 같이 막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제 여인들처럼, 그래서 오프라의 전기 작가들은요, 그녀의 성공은 실패한 인생의 여정을 뭐해서 공개적으로 진실하게 고백한 데서 공감을 받았다. 어려서 당한 성폭행의 진실, 마약 중독의 진실, 과체중을 줄이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했는가를, 근데 아마 책을 많이 읽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을 줬겠죠. 말 못하는 사람이 서가지고 뭐 자기 얘기 줄줄 한다고 그 시청자들이 막 그렇게 감동을 해서 유명해졌겠어요. 토크를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잘 웃기도 하고 잘 울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그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전기 작가들은요, 오프라의 용기는 그녀가 어린 시절 다니던 또 이런 게 있네요. 남부 침례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 노력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일으켰나. 성서적 레슨이 거기에 첨가가 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온 감동을 느낀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 설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기독교적 성경적 고백의 가치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이렇게 유명한 여인들은요, 분석학자들이 따라 있어요. 예,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적을 이룰 수 있었나, 이 사람의 어렸을 때 생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 배경을 다 조사하죠. 이렇게 지난 상처의 아픔에 매달리는 것보다 내 상처를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와 집중이 이런 여인들을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왜 이럴까? 그럼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때가 안 됐거나 아직 부족하거나, 우리가 아니면 믿음이 적거나, 예, 이렇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면, 네, 어땠을까? 우리의 상처는 오히려 떳떳한 훈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세상에 어디에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 오프라 윈프리처럼 오늘의 성경의 가난한 과부처럼,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주목하여 보시기만 하면 나았죠. 예,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나았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땠어요? 다윗이 어땠던가요? 그죠? 다윗이 형들에게 전쟁터에 뭐 갖다 주러 갔다가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서 골리앗 장군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 민족 내 백성을 막 모욕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죠. 손에 들고 있었던 맹수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늘 들고 다니던 뭐 돌멩이, 물맷돌이라고 하죠. 돌멩이 5개 갖고 다니던 그걸로 한 방에 적장을 무르치, 무엇의 힘으로? 예수의 힘에, 하나님의 힘에 내가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칼과 창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야훼의 신에 의지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겼던 그 일. 여러분들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해는 뉘어뉘어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없고 저녁은 늦었고 배들은 고프고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모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줘라. 뭘 줘요? 줄 게 있어야 주죠. 그랬더니 한 꼬마가 도시락 하나 들고, 꼬마였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었고, 그것을 제자가 하나 갖고자 안드레인가요? 안드레가 갖고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그것밖에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마 자기 먹을 것 정도는 챙긴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 내놔봐야 이거 갖고 누가 먹을 수 있겠어? 아니면 나도
배고프니까 죽겠을 때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갖고 있었던 사람도 더러는 꽤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내놓을 수가 없고 아깝기도 하고. 근데 아이였기 때문에 내놨고 아이가 내놓은 그 도시락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기회를 꽉 붙잡으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해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그죠?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성전 내 소위 여인들의 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정도의 나팔 모양을 한 연복궤가 놓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 연복에다가 연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쭉 지나가면서.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던진 그 땡그랑 한 입을 맞은편에서 딱 보고 계시면서 그 여인을 지목을 한 거예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저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거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의 기쁨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어땠던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될 만한 그 향유 옥합을 또 이 한 번의 기회가 있겠나 이제는 예수님이 어쩌실지 모르는데 그거 망설이다가 못해버렸으면 기회를 잃어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인류가 살아있는 한 성경이 있는 한 절대로 그 여인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라고 주님은 준 것을 수천만 배를 갚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게 성경 말씀 곳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 윈프리의 얘기에 보면요. 텔레비전 앵커가 되고서 마침내 오프라의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본인이 하루하루 읽어가는 책으로 인생을 다시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책 읽는 나라, 미국을 책 읽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꿨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진행을 할 때쯤 됐을 때는 유명세를 엄청나게 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된 거겠죠. 그래서 그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의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이룬 거예요. 원대한 꿈을. 그래서 출판업자들에게 안겨다준 매출만이 2억만 달러, 2억 달러가 아니라 2억만 달러를 매출을 올려주는. 그 출판업계에서는 이 여인만 잡으면, 이 여인에게만 인정이 되면, 그 여인도 그냥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책을 읽어보고, 그죠? 요점이라도 읽어보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라고만 하면, 그냥 금방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을 지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의 독서 습관이었었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어디에나 내 기본에 피 흘리는 남과 다른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열정과 그런 집중과 그런 꿈과 거기에 무엇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개입했을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죽으면 죽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여인을 통해서도 또한 그 두렙돈의 그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그날의 일상을 최선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어느 날 특별한 기회를 선물로 예비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 정말 많이 하는 그 두렙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한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든다. 그죠? 이 여인이 특별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특별한 여인이 됐어요. 가장 적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예수님께 지목을 받는. 그러니까 헌금이 많고 자금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마음,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사람 지갑에 수백만 원을 갖고 있는 중에 몇십만 원을 낸 사람보다 더 귀한 걸 드린 거죠.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예,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잖아요. 머리로 닦아드리고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 포도주 사건도 마찬가지죠. 물어보지 않죠. 말도 안 돼. 나 이거 했다가 원망 들으면 어떡해. 나 안 떠다 줄 거야. 맹물을 어떻게 갖다 줘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 하인들은 어땠어요? 결국은 갖다 주어라 해서 갖다 주었던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다 구원받고
인생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헌신과 이런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특별하게 축복을 하신다. 마지막 때 강도 2명 중에 1명 어땠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을 혹시 바빠서 못 보셨는지 몰라요. 그거 꼭 한번 두 분이 보세요. 다른 뜻으로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것. 우리 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요. 100%. 근데 그 남편은 정말 복을 받은 거죠. 예수를 안 믿고 거의 곧 죽을 지점에서 그 아내가 불교신자였잖아요. 엄청난 불교신자였었어요. 근데 입원을 해서 몇 달째 있는데 남편은 도저히 소생 가망도 없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는 막 그 교회가 있잖아요. 큰 그 병원들은 거기 가가지고 막 당신 하면서 십자가 앞에다가 막 삿대질하면서 욕했대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 남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막 그러고는 나중에는 거의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었대요. 제발 내 남편을 좀 고쳐서 내가 잘 살게 말해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공부도 꽤 한 여성인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잘하고 하니까 간증을 그렇게 계속 하러 돌아다니겠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남편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 끝까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은 은혜를. 왜냐면 남편이 죽기 전에 웃을 수 있는 얼굴의 근육 상태가 아니었대요. 너무 음식을 췌장암은 음식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링거만 몇 달째 꼽다 보니까 배짝 마른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을 너무 기가 막혔대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대요. 활짝 웃는 모습이 한동안 몇 초 동안 있다가 딱 멈추면서 풀렸는데 그 모습을 아내만 본 거고 아내만 임종을 본 거예요. 간호사를 부르러 쫓아보냈는데 오기도 전에 남편이 그렇게 활짝 한바퀴같이 웃는 모습이 한참 있다가 딱 다물어지면서 그냥 돌아간. 그런데 하나님께 남아있는 부분에 그게 있어요. 저는 애써 생각이 나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의문이 똑같은 의문이었어요. 내 남편을 살려만 주면 내가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살겠는데 왜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가셨을까? 근데 천국을 가긴 갔다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 활짝 웃는 그 모습에서. 근데 그 숙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그거를 몇 달째 그러고는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그 전도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처음 알았대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서의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인 중에 한 명, 석가모니 있죠. 이런 4명의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보낸 어떤 집사님인가가 병원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독생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들이 산 생명들이 됐다라는 말씀을 딱 짧게 알려주고 가는데 처음 알았대요. 그거를. 그렇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구나라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대요. 그때부터 기도를 한 게 그 기도였대요. 내 남편을 하나님 거기 그 교회에 내려가가지고 내 남편을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대요. 근데 남편을 데려갔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 좋고 내 아이들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내 남편은 너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몇 달 만에 교회에서 거리가 좀 꽤 됐는데 그 교회에서 좀 오라고 교회 좀 이제 나오라고 몇 달 뭐를 하고 살았냐면요. 남편을 낙골당에다 묻어놓고 하루 일과가 둘 아이를 손을 붙잡고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낙골당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아빠 그 영적 있는 데 가가지고 지내다가 또 삥 돌아서 저녁에 들어오는 게 일과였대요. 몇 달을 그랬대요. 왜냐면 남편의 부분이 마음에서 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이들 둘 손을 잡고 매일 일과가 몇 달 동안 거기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거기를 갔다가 집에를 돌아왔다가 그러자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딱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얘기를 들었대요. 아주 머리를 치는 한번
둘이 한번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딱 머리를 치는 게 그 말씀 중에서 했대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응답이구나.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죽어있으면 죽은 거고, 세상에 안 살아있고 우리가 죽었다, 우리 몸이 죽었다 그래도 영이 살아났으면 살아있는 거니까 내 남편은 장소가 땅에 있지 않은 것 뿐이지 살아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대요.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그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함께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분명히 내 남편은 살아있다. 그 뭐죠? 구원 받았잖아요. 편하게 웃었잖아요.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남편은 지금 항상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구나. 그때부터는 뭐 다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남편 생각이 하나도 안 났대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었고 잠도 잘 잘 수 있었고 슬픈 마음도 하나도 없었고 너무 기쁘게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다라고 그 간증하는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누군가 와서 얘기해주고 나서 바로 자기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병실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를 새벽 기도를 늘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살려달라고. 근데 남편은 결국 갔어요. 갔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 아니냐였는데 교회를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들어가면서 설교하는 그 말소리에서 딱 자기에게 울리는 거는 내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연연해서 남편이 죽었는데 라는 것에서 빠져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하고 헤어나고 지금은 아주 그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잘하면서 너무 기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얘기가 뭐냐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충만케 되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는 돌아가는 길이 꼭 있는데 돌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뭐 예수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거는 구원행 티켓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표를 예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믿는 대로 교회 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해도 악하게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면 그 기차를 탈 수도 없고 탄다고 해도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 그 영혼이 그렇게 되기까지 안에 얼마나 대단한 기도가 있었을지, 그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한방울 같은 웃음으로 인하여 일단은 내 남편이 지옥까지는 안 왔겠구나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근데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서 딱 하나님 일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왜 안 해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살았구나. 공간은 다르지만 또 나도 얼마 이후에는 가겠지만 그러면 나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땅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면서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나를 살려놓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울림이 와서 제가 그걸 보냈어요. 자, 그래요. 이렇게 철부지가 아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진 우리 11조를 주께 드리고 그 양가의 최고의 어른이신 두 할머니께 금일봉 드린 얘기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이제 며느리도 봤어요. 첫 번째 월급을 탔는데 아들이 그렇게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면서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더래요. 이 첫 월급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 처하고 상의해서 기도하고 네 원하는 대로 써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 아마 할머님이 양가의 할머님들이 계셨나 봐요. 할아버님은 안 계시고 양가 최고 어른이신 두 할머님에게 금일봉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부모에게 금일봉 감사헌금을 가지고 왔더래요. 근데 이제는 철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감동이 왔대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너무 기뻤대요. 이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의 더군다나 그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 분이고 한 분인데 금일봉 감사헌금이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근데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감동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대요. 내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아들의 그 금일봉 감사 그 헌금을 받고 그걸 받고는 한 달 동안을 너무 기뻐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아버지도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기쁜 헌금을 받으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가슴이 둥둥 뜬 것 같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그때 첫 번째 직장에서 받은 것을 나한테 갖고 왔던, 그래서 그런 그 농담이 있어요. 다음 달에도 있는 거냐? 그랬더니 다음 달에는 없는 건데, 그러면 넌 11조도 안 하고, 아, 그거는 해야죠 라고 해서 웃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헌신을 받으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헌금을 하실 때는 대개는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죠. 그렇지만 그 위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재정을 맡은 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인 거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고, 내가 드릴 때 그 마음은 사람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정말 하기 싫다. 시험 들 수 있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과부의 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분명한 건 본질적인 거 꼭 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장 피하고 싶어하고 안 하고 싶어하는 설교가 그 헌금에 대한 11조 해라 뭐 이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성도들의 영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구약에 늘 얘기하거든요. 헌물, 그죠? 우리 제사 드릴 때 그냥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기의 그 형편에 맞게, 안 되면 뭐 비둘기라도 아니면 뭐예요, 가루로라도 꼭 그거를 내가 잘못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가 철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죄지었다 잘못했다 하면 그냥은 못 가잖아. 하다못해 모래도 갖고 가서 그걸 태워서 올리기라도 하고, 비둘기라도 양이라도 염소라도 소라도 이렇게 자기의 분량대로. 오늘 그 솔로몬의 그 기도에 그 궁전 짓고 그것을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보니까요, 뭐 양이 12만 마리, 뭐 소가 뭐 2만 마리, 엄청난 양을 며칠 동안 잡았다고 나는 일주일 동안 잡았대요. 하나님께 드리느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거기에 있는 제단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막 넘쳐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다. 그게 양이 많아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성과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헌물은 참 귀한 거고, 꼭 마음의 감동대로 해야 되는 거고, 아까워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고, 이 두렙둔의 여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에, 주님의 눈에 뜨임으로 인하여 굉장한 복을 받았겠죠. 그렇게 가난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거고, 주님이 그렇게 눈에 띄었다면 얼마나 큰 복을, 뭐 부자로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고,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가 아무리 길어봐야 7, 8, 90년인데 나이 들어서 노약자가 돼서는 뭘 그렇게 많이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젊은 시절로 보면은 20대부터 60까지 한다 하더라도 한 40년인데, 그 40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나중에 마무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영생의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 얼마만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죠.